6월 22일 사도신경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생각하는 거지만 주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새삼스럽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와서 오늘 여기에 있어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밖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한평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무언가를 남겨주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 그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예수 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밖에 없음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고백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가장 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붙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보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을 믿게 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보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이 절대로 빼앗기거나 해방받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굳세게 지켜 주시고 이 시간에도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를 혼란하게 하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나쁜 사단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시간으로만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도처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전쟁의 상흔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의 소리들이 들리고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게 하시고 속히 아픔이 끝나게 하시며 이 대립이 멈추어서 세상을 향해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아픔과 전쟁을 끝내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나 이 시간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우리 가슴이 뜨거워서 한 주 동안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로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은
있노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 안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믿음 안에서 복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얼굴을 마주 대할 때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면할 때는 온유하고 유순하고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대해서 유순하고 선하게 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바울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부류가 나오는데,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여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하거나 선하게 대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대하여는 담대하게 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담대함으로 대하는 것을 먼저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왜 담대할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나의 생각으로 말하고 나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어떤 행동과 어떤 일들을 행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담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담대하겠다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예수님을 바깥에 있으니까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먼저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가면 당신들에 대해서는 내가 담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성도와 자녀들과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선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내가 그렇게 여러분을 대했을 때 온유하고 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미리 복종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때때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울이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선생님, 이건 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이게 맞지 않나요? 라고 말하면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은 이게 옳다 그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때때로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것이 옳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나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생각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위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으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 왕과 통치자들이 유대인들이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자.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자식도 낳고 이 자식을 아름답게 키우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막 가르치기도 하고 이럴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게 남는 시간이 없게 만들자. 피곤하게 만들자. 일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엄청난 일을 막 시킵니다. 제공해 주던 물품들도 제공해 주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쓰든지 말든지 가지고 와라. 안 가져오면 때리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정신없이 바빠.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한참 만에 들어와서 너무 힘들으니까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 먹고 자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읽어. 너무 바쁘고 힘들면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같이 하루 종일 수많은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은 많은 생각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떴죠. 무슨 생각하십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오늘 또 눈을 떴는데 오늘은 뭘 할까?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딱 켜서 유튜브 쳐다보고 다른 거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찬양도 틀어놓으시죠.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도 틀어놓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럴 수는 없잖아. 하루 종일 말씀만 듣고 하루 종일 찬양만 할 수는 없어. 찬양을 들으면서도 내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각도 떠오르지만 이놈의 새끼 언제 나한테 올 거야? 너 언제 왔다 갔어?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궁금한데 왜 내 친구는 안 오는 거야? 별의별 생각이 내 안에 다 들겠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 저 큰 궁뎅이 좀 보세요. 움직이는 실룩실룩 움직이는 거 보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흉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생각들 가운데 때로는 유익한 생각도 있지만 무익한 생각도 있어요. 무익하기만 하면 좋은데 무익한 것을 넘어서 유해한 생각도 있습니다. 나쁜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방치되어 있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도 내가 하게 되는 겁니다. 아유, 나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왜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엔 너는 마음으로 품은 것조차도 죄니라라고 말씀하셨어. 그 마음으로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유 나는 나쁜 생각 안 해요. 이래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와는 언제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어쩌면 많은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바보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고 이 넓은 세상을 다 그들에게 관리하게 하며 아름다운 것 천지였는데 몇 달 만에 몇 주일 만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저는 꽤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담이 낳은 가인과 하와를 보니까 농사를 지어서 제사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면 아담은 이미 이전에 자기가 얻은 소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도 이미 터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큼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하와가 뱀과 대화하고 또 생각을 나누고 친하게 지내는 그 모든 시간들이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뱀이 하와의 마음을 꼬드겨서 따먹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며칠 만에 그 뱀이 하와를 죄악에 빠지게 만들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하와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났을 거란 말이죠. 그 지난 시간들 속에서 하와와 뱀이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어떤 나쁜 사람이 와서 나를 꼬드기면 이거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이 사람 봐라. 뭔가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거 알잖아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교묘한 수를 쓰면 내가 웬만큼 멍청하지 않고서야 그 사람의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뱀도 하나님이 지은 어떤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놈인데 그걸 쉽게 들키게 그렇게 접근하겠습니까? 오래도록 접근을 했겠죠. 하와의 마음속에 아마 스며들듯 천천히
천천히 저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꼬드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와 마음속에는 오래도록 그 생각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선악과 나무 먹지 말랬으니까 안 먹어야지 생각이 지워버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이 뱀이 와서 얘기하고 그 다음 날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와서 얘기를 했다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정말 가까이 가서 봐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만지는 거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쩌면 가서 그 나무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별일이 안 생기네. 그 다음날 가서는 그 선악과 나무를 또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이랬을 수도 있어요. 장난기스럽지만 아이 같으면 혓바닥으로 이렇게 한번 것들을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다만 상상해 보건대 뱀이 하와를 꼬드기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뱀이 하와를 꼬드기니까 하와의 마음속에도 어느 순간 이 사과를 먹고 싶고 보기에 좋고 하는 이런 생각도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따먹는 걸 선택을 한 거죠.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는 자기를 배반할 존재인 걸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유다를 관리하셨을 겁니다. 이 관리가 뭐냐면 그에게는 어쩌면 더 많이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내가 그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신하기 위해 나갔을 때 나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졌다면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유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메어달 다른 방법 없습니까? 꼭 내 제자인 이 유다가 나를 배반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 안 하셨겠냐고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마음속엔 그 3년 동안 늘 돈에 대한 악착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때는 어디 가서 누구에게 사기를 치고 누구를 속이거나 그냥 꾸어와서 안 갚고 하는 이런 일들로 돈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 돈꾀를 맡으니까 여기에 있는 돈을 수시로 자기가 유용할 수 있는 거야. 수시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나쁜 생각, 나쁜 행위들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동전 몇 푼에 예수님을 팔 수 있는 마음까지 생겨버리게 된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다윗이 말이죠. 어느 날 우연히 성곽에 나가서 이렇게 있다가 목욕하는 이쁜 밧세바를 본 게 아닙니다. 물론 그날 나가서 봤겠죠. 그런데요, 이 밧세바가 교묘하게 사실은 그런 일들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왜 유부녀가 남들 다 보는 데서 누가 쳐다볼 수 있는 데서 목욕을 하고 그래. 좀 어디 들어가서 하든가 하지. 다윗이 그걸 봤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걸 한 번 본 걸로 기록이 되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 번이든 한 번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거기 나가서 그걸 볼 수밖에 없었느냐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중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군사들과 백성들이 나가서 적군들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그 병사들을 걱정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백성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봐도 내가 보면 안 되지. 이랬을 거라고. 그런데 다윗이 아마도 그때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홀딱 빠져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를 불러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의 남편까지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좋은 생각만 있었다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럴 힘이 적어도 그 시기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죄를 짓고 만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루 종일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시간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볼 거예요. 재밌기도 하고 또 어떤 뭐 좋은 얘기도 있고 어떤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유익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정말 무익한 것들이 많고요.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자주 봅니다. 어떤 분들이 설교를 하면 제목이 막 엄청나. 야,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지? 들어가 보면 조금 달라. 다른 내용도 나와. 그리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잘못하면, 까딱하면 잘못된 정보가 여기 들어가서 잘못된 지식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은퇴 목사님인데 어떤 목사님이 지금 교계에서 통합측 목사님인데 굉장히 원로 목사님이고 실력도 꽤 있으시고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큰 교회 목회도 하시고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그런 이단 시비에 좀 휩싸였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간증한 것처럼 군대에서 만난 친구가 저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자 부대에 배치받아 떠나서 네가 혹시 나를 못 만나더라도 나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자대에 딱 가니까 눈껏 뜰 새 없어요. 6시간씩 근무를 하고 어떤 3시간씩 근무를 하는 건데 고참이 안 나오면 6시간 말뚝도 박아보고 그 6시간씩 뭐 하고 옷 다려야 되죠. 구두 닦아야 되죠. 빨래해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생각도 못 했어. 그러다가 상병이 돼가지고서야 그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잘했나 싶어서 그 친구 부대에 전화를 했더니 지난 여름에 휴가 나갔다가 교통사고에 죽었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했는데 너무 많은 시간 잊고 지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그 친구가 하나님 옆에 있으면 그를 좀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아름답게 그를 좀 품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면 성도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위해서 기도해. 그럼 저는 기꺼이 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기를.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죽은 사람이 지옥에 있다가 천국에 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는 절대 그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으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도 부자는 이미 지옥에 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건 물론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지만 그 부자는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살아있을 때 잘못했구나. 이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지옥에 있어야 됩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가족과 혹시 그 사람이 천국에 가 있다면 하나님 그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요청일 뿐이에요. 아마도 그분도 그런 뉘앙스에서 아마 그런 마음에서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파급력이 큰 교회 목사님이다 보니까 바로 교단에서 태클이 들어왔어요. 이단입니다. 이단성 말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나서 그분 설교가 올라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 하는 얘기, 개신교에서는 안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만들었다는 기록도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지만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확정적으로 말하는 건 우리가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정낼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궁금해 여깁니다. 91년도에 다가오는 미래라고 해서 어떤 목사님과 전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휴거가 곧 올 것처럼, 종말이 곧 올 것처럼.
책도 막 그럴싸하게. 보수주의 교수들, 어떤 책을 유명하게 쓰시는 분들도 그런 쪽의 이야기들을 써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몇 날 몇 시에 오십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종말이 언제 옵니까? 몇 월 며칠 날 옵니다. 지금 전쟁이 막 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민족이 민족을,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종말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은 옛날부터 있었고 지진도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싸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싸우고 핵전쟁이 난해만해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다가 막 폭탄 떨어뜨리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종말이 곧 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언제 오느냐, 언제 옵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는 아버지만 아신대. 그런데 왜 우리가 언제 온다, 뭐 며칠 날 온다, 며칠 남았다, 곧 온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언제 종말이 오더라도 너는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명확한 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명확한 답을 주면, 와, 이거 대단하다. 와, 이거 대단한 걸? 그런데 그쪽으로 빠져나가요.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갉아먹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저는 사실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야.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도 안다고 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모든 권한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는 척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모든 그 권한과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거예요. 나는 순종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조차도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언제다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명확한 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그런 걸 원합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고 싶어 해요.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우리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막 깊어지다가 뭔가 비슷한 걸 만나면 옳거니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결정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0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범위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본문에서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범위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 구원의 약속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될 것인데 너는 왜 자꾸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왜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사랑을 주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은혜대로 그 복음의 범위 내에서 나는 사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하게 대하고 다 온유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복음을 전하며 안 믿으면 죽어, 내 영혼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의 그 한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까? 왜 이스라엘은 이란과 이슬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까?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은 이슬람이잖아. 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미국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 유대인들은 중국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의 이웃은 유대인 뿐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래요. 구약의 생각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이 돼. 이거야. 누구나 다 유대인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너희도 다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이스라엘식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제한된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사람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든 유대인이 아니든 뭐 다른 종교를 가졌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고 선택의 자유는 그들에게 맡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은 복음을 받으면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함께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 한계 내에서 사랑하고 범위 내 한계 내에서 말하고 범위 내 한계 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많은 생각 중에서 여러분에게 나쁜 결론을 내게 하는 생각이 더 많다면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결론의 생각을 따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데 굳이 정답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저는 상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상상의 이야기들 해드렸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보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진리야라고 말한다면 저는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상상을 할 때에는 그 상상의 범위를 스스로 정해놓습니다. 성경이 이 부분은 상상해도 돼 라고 허용해놓은 부분은 상상을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었어. 농사를 짓는 법을 쭉 가르쳐주고 곡식이 이만큼 익으면 그걸 거둬야 돼 라고 말했어. 그러면 곡식이 익으면 우리가 임의대로 거두면 됩니다. 거두면 됩니다. 또 물어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배웠으면 그 다음에 내가 또 씨 뿌리면 됩니다. 또 거두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씨를 이렇게 사방 4m 해갖고 여기 이만큼 심었더니 쌀이 이만큼 나네? 그럼 여기다가 한 가마니 심어버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쌀이 안 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다 죽어버리고 놔둬야도 몇 개 나겠죠.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했는데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 안 했는데 굳이 내가 그 너머까지 상상하거나 그 너머까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이 생각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비참해. 나는 외로워. 버림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면회를 나눌지 나는 외로워 괴로워. 그러면 정말 나는 그렇게 됩니다. 거기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게 복종해서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럼 더 이상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멈춰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나쁜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 나쁜 행동들이 나오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그런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놨습니다. 선악과 나무가 있지만 먹지 말라는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우리 생각이 자유롭지만 그 생각에 마지노선도 정해두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나가는 생각,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가는 생각, 이런 것들은 멈추라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생각의 범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믿음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도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바운다리 안에서 믿음의 바운다리 안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복종시킴으로 인해 그 범위에, 믿음의 범위에 손을 지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죄의 생각, 나쁜 생각, 나를 망치는 생각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성령과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생각들 가운데에서 그 생각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나쁜 생각의 결론으로 가지 않고 오직 멈추어야 할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이 한 주간도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의 수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천국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병원의 모든 돕는 손길들과 치료하는 손길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했던 자녀들, 평원,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